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오늘 마가복음 5장을 나눌 건데, 오늘 마가복음 5장은 3개의 어떤 에피소드가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나눌 거는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고요. 그 다음 이어서 회당장 야유가 있다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혈류병 걸린 한 여인의 치유에 대해서 세 가지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장면이 마가복음 5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세 가지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이 세 가지 내용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들 귀신을 들렸다라고 말하지만 귀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뭐예요? 조상이 죽어서 뭐 형체를 빌어서 왔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의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되는데 오늘 그걸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야이로의 딸, 회장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딸이 죽었죠. 오늘 죽습니다. 죽고 그 야이로 딸을 가기 전에, 그러니까 야이로 딸을 만나러 가기 전에 중간에 두 번째 이가 어떤 이야기냐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오는데 이 혈류병은 어떤 병이냐면 여러분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럼 만약에 피가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죠. 예. 근데 우리가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혈류병도 이 특징은 유전적인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게 여자 쪽이 유전되는지 남자 쪽이 유전되는지 제가 못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유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사람들이 앉을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부모의 잘못이냐, 네 죄냐 이렇게 따져 묻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혈류병은 분명하게 유전병이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전이 되는 겁니다. 전이라기보다 유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전자 속에 병을 갖고 태어나면 이 병이 걸린다는 거죠. 만약에 혈류병이 걸린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똑같은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해서 걸린 병이 아니죠. 일단 세 가지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에 도착하시는데, 자, 이걸 제가 항상 여러분 성경 우리가 수요일날도 성경 공부를 하지만 개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준식이한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까 김에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뭐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라는 걸 별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의미라고 그냥 하는 거다라고 배웠는데 아이들은 궁금한 거죠.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왜 기도하는지 정확한 개념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기도한다. 물론 그렇게 이유도 모르고 기도해도 하나님 받으시겠죠. 우리가 뭐 그걸 꼭 성경을 다 한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 것과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바다라고 나오는데 바다는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 근데 성경 보면 어쨌든 호수라고 하면 어쨌든 바다라고 하는 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면 저도 이게 바다 호수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의 뜻은 뭐냐면 짠기가 있어야지 바다거든요. 근데 이거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짠기가 없는 물이에요. 근데 바다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남북방의 길이가 21km나 됩니다. 작지 않죠? 그리고 그 동서의 방향의 너비가 13km, 길이가 21km,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바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수라고 명칭은 호수지만 이거 바다만큼 넓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다라고 쓰고 이 갈릴리라는 뜻이 뭐냐? 원형이라고 뜻이 원형, 동그랗게 생겼다. 여러분 제가 여기 그림을 주부에 넣어드렸죠? 제가 넣어주냐면 이해를 빨리 해드려 드리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지금 있죠? 그렇죠? 중간에 큰 거, 위에는 거기서 그 헤르몬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고 거기 큰 호수가 파란 게 있죠? 모양이 약간 동그랗게 보이죠? 그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형이라는 뜻이고 호수지만 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갈릴리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성경 뭐 호수 바다 뭐냐 헷갈렸지만 제가 분명히 개념을 잡아드리는 장면이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렇지만 물 주변에는 뭐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도시죠. 우리가 한강 주변에, 뭐 낙동강 주변에, 뭐 두만강 주변에, 그러니까 왜 물 있어야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장사도 없고 물 있어야 사람들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에 보면 주로 어디 지역에서 많이 사역을 하시냐면 갈릴리 주변에서 많이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 주변에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우리도 그게 여기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주 중에 여러분 5명, 6명이 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2명 중에 반이 어부 출신이에요. 왜 그랬을까?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고 갈릴리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인이 사는 그 지방에 가셨는데 그러면 언제쯤 가셨을까? 이게 아침일까 점심일까 저녁일까? 물론 중요치는 않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성경을 이걸 알아야지. 왜냐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사건이 다르고요. 점심에 일어나는 사건이 다르고 저녁에 일어나는 사건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환하게 비추는 낮하고요. 깜깜한 밤에 일어나는 사건과 비슷할까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시기 가운데 어떨 때 이 지방에 가셨을까?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소리죠. 자, 앞에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찾아보실래요? 앞에 누가복음 4장 35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물 때 예수님이 배를 타셨죠. 그러면 너비가 뭐 21km, 13km나 되는 그 갈릴리 호수를 한쪽에서 한쪽으로 건너려면 시간이 걸릴까요? 걸리지 않을까요? 걸리죠. 벌써 배를 타실 때는 저물 때 가셨으니까. 그럼 넘어와서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 여기 지도에 제가 거라사인 지방이 어딘지 여기 나와 있죠. 호수에 좀 떨어져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걸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죠? 꽤 어두운 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밤 그럼 여러분 대부분 귀신들이 낮에 움직이나요? 밤에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보겠지만 지금 귀신은 제가 귀신의 특성도 말씀드릴 건데 귀신은 밤에 움직이는구나. 예수님이 밤에 지금 접을 때 가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개념을 잡고 5장을 읽으면 내용 파악도 빠르시겠죠. 근데 오늘 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제가 마가복음 5장은 자 생명과 관계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귀신 들린 자하고 생명 무슨 뜻이냐? 근데 앞에 있는 장면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이제 배 타고 오시다가 오늘 5장 앞에 중간에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갈릴리가 호수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 작은 호수는 여러분 풍랑도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너무 광풍이 세니까 배를 몰아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세게 차니까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쫓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깨우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물도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죽을 것 같은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에 이제 39절에서 어떻게 하시죠?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풍랑이 왜 치는지 아세요? 원인이 뭐예요? 풍랑이 원인이 아니에요. 풍랑이 왜 치나요? 바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벌어질 때 중요한 건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풍랑이 친다고 생각하지만 풍랑이 직접 위협은 돼요. 근데 풍랑을 치게 하는 원인이 뭐냐고요. 지금 예수님이 뭘 꾸짖고 계시죠? 풍랑의 바람이요. 바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풍랑에만 집중을 한다고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신앙에서 맥을 잘 짚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나는 원인을 잡으셔야지 풍랑 자체에만 매몰되면 풍랑만 보이는 거죠. 그럼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풍랑을 잠재우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잠재워야 풍랑이 잠재워져. 예수님 정확하게 맥을 짚고 계신 거죠. 그런데 40절에 읽어볼게요. 40절 말씀 시작.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이 뭐 때문에 생긴 거죠? 풍랑이죠. 근데 풍랑의 원인은 바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람을 말씀을 잠재우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해? 그러면 바람만 없다면 풍랑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풍랑이 막상 나한테 닥치니까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세요? 갑자기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움은 풍랑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죠. 예수님의 시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풍랑 때문에 두려운데 예수님은 너 풍랑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야. 이걸 잘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왜 두려운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풍랑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람을 사람이 운할 수는 없잖아요. 잠재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시죠? 이건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홍해 사건을 보면 큰 광풍이 불어서 바다를 갈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어찌라는 말씀을 원해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직도야. 아직도. 너 아직도 믿음이 없어? 김 목사, 너 아직도 믿음이 없니? 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5장 말씀이 나오는 건 지금 믿음과 5장의 세 가지 사건이 연관이 된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죽음이라고 말씀했는데 거라사 지방이 어디냐면 지도에 나와있지만 제가 주보에 대가볼리는 이게 그냥 10개의 도시가 있는 상업의 뜻이에요. 대가볼리 합성어예요. 10개 우리말로 말하면. 근데 그 도시 하나가 바로 뭐냐면 거라사인이 살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을 말해요. 그 도시 하나 성읍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지방에 도착하셨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특이한 사건이 벌이죠. 읽어볼까요?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난자. 지금 이거 배에서 나와서 좀 걸으신 거잖아요. 배에서 나오자마자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거라사인이 지역이 넓겠지만 바로 앞은 아니거든요. 근데 더럽다라는, 이게 더럽다, 귀신, 이 두 가정을 잘 보셔야 돼요. 귀신은 뭐냐? 이 귀신을 여러분 그 헬라 문자적으로 뭐냐면 숨, 바람, 기운, 생명. 이런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이요. 그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이라도 영.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귀신은 뭐다? 영이야, 영. 형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 부정한 더러운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는 것은 불순한, 더러운, 부정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이건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영, 더러운 부정한 영이에요. 형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들이면 여러분 귀신에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밥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지만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스피리트, 거룩한 성령이 있고 악한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에 먹는 것은 사람 영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럼 생각하는 것은 행동은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어요. 영원히 깨져서 성령이 떠나갔잖아요. 그 푸니마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면 사람은 그 영은 또 지배를 받는 존재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냐 악한 영이냐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 소울, 그래서 그 영어로 소울, 사람의 영은 소울, S-O 유래를 부르고 거룩한 영은 S-P-I-R-T,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악한 영은 더럽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럼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것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명확하게 지금 인지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영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부정한 영, 더러운 영, 이 영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은 생각이 있지만 자기 생각과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이 귀신이 사는 지역이 나와요. 무덤이죠. 무덤에 사요. 그러니까 무덤은 어떤 데죠? 죽음 있는 곳이잖아요. 밤에 죽음. 다 연관이 되시죠? 죽음이에요. 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밤에 죽음에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잖아요. 산기도 가면 귀신 조심하라고. 그게 여러분 그게 헛된 소리가 아니라 무덤에 죽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되는 거고 잘못하면 그게 사람의 소울을 여러분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먼저 귀신을 쫓아가나요? 귀신이 먼저 찾아오나요? 그죠? 귀신이 예수를 만나러 와요. 그런데 6절 읽어볼까요? 5장 6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저요. 그러면 이 멀리서 지금 무덤에 있는 존재가 이게 모습이 예수님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느꼈던 거예요.
영적으로 뭘 느꼈어요? 예수님이 거룩한 영을 예수님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무덤에 있다가 밤인데 보이겠어요, 멀리?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룩한 영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과 영은 뭐예요? 통하는 겁니다. 영은 느껴지는 거예요. 영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보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근데 귀신은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요. 그러니까 무덤에 있다가 깜깜한 밤중에 전 예수님의 형체를 안 보이죠. 근데 영적으로 느껴서 예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귀신이, 더러운 영이. 근데 이 더러운 영이 특징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어떻게 해요?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덤은 그렇잖아요. 봄봉이죠. 흙을 쌓아가지고 지낼 수가 없죠. 근데 얘들은 팔레스타인족 유대인들은 그 땅에 석회이지. 예수님도 동굴에 묻히셨죠. 그래가지고 땅을 깊게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체를 돈 없는 사람들은 동굴에 앉지 못하고 땅에다 묻는데 깊게 못하니까 시체가 썩어가지고 손을 막 삐죽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그걸 만지면은 내가 부정을 타니까 회칠한 무덤 말씀하신 거죠. 그 무덤을 표시하려고 유대인들은 그 무덤 땅에는 회를 칠해요. 그러면 여기는 무덤의 자리야. 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거기가 깨끗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풍습을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무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무덤을 동굴이나 석회암을 깎아 만든 지역을 집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무덤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귀신은 무섭지가 않아요. 왜? 같은 존재거든요. 그곳에 살다가 예수님을 느끼고 생명을 느끼고 쫓아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뒤편에 보면 내덕동에 쭉 보시다 보면 제가 교회 걸어올 때 뭐가 많은지 아세요? 점집 무지 나와요. 제가 옛날 전도도 거기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 느낌이 좋으세요? 제가 그걸 편애하는 게 아니라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느껴지는 거라고. 그거는 느껴지는 영적인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특징이 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 같아요. 왜 묶어놨을까요? 통제가 안 되니까. 저는 이 사람의 제가 마음이 뭐냐면 너무 아팠던 게 이 사람은 자기가 귀신 들려 싶어서 들은 게 아니죠. 그래서 보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묶어만 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묶어만 두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사전에 보니까 왜 못 매두냐면 여러 번 이걸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작게 틀어버린 힘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귀신은 굉장한 힘이구나. 그래서 제어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걸 경험했어요. 제 간증이. 제가 시작할 때 이 간증했더니 저한테 동기들이 너는 귀신 들린 신학생이라고. 제가 고2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침례교회였는데 그때 처음 여름에 기도원을 갔어요. 말씀 먹고 싫은 거 없는데. 근데 그 위에 보면 옛날에 더운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불러요? 햇빛이 바로 여름에 들어오는데. 슬레이트인가요? 와,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거.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악기도 아니고 큰 북 갖다가 치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순진했어요. 시키는데 했어요. 제가 그때 방언도 받았어요. 방수도. 근데 그때 방수도 몰랐는데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귀신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생각한 게 뭐냐면 제 생각이 있는데 있잖아요. 제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교회 목사님 오셨거든요. 인도에 있는데 불 끄고 기도하다가 제가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애들 이제 학생부가 갔으니까 저를 몇 명이 붙잡았어요. 애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건 생각이 있는데 몸이 제가 안 되는 거 컨트롤이 제가 느꼈어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영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하는 저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만에 제가 이렇게 정이 돌아왔거든요. 그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 알아요. 3명이 4명이 붙잡고 성들 붙잡고 막 애들이 붙잡았는데 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귀신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뭐예요? 소리로 지르는
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자기 몸을 자해해요. 자해. 제가 TV를 보다가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 자해에 대해서 요즘 청소년들의 자해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근데 자해하면 아프잖아요. 근데 자해를 왜 하냐면 이유는 간단하대요.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해를 하면 이 고통을 잊기 때문에 자해를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왜 자해하는지 아세요? 악한 영이 시키는 거지만 이 고통을 잊으려고 더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 지르게 하고 무덤가에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몸을 상하게 만들고 근데 그 예수를 먼저 보고 절하죠. 근데 7절에 보면 예수를 이 귀신 더러운 영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건 간절한 거예요. 굉장히 간절해요. 그러니까 귀신도 간절한 게 있어요. 근데 이 간단한 영적인 존재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보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사마 여인, 그 다음에 날때부터 맹인,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당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있어요? 이 고백은요 육신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묻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할 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신자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육체로 말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영적으로 시키신 거야. 정확한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너와 당신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날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 믿는 자체가 장애했다고요? 괴로움인데 그때 8절 예수님이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더러운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선포하신 거예요. 만나기 전부터. 선포하셨어요. 귀신에서 나오라 하셨어요. 부정한 영아.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이 귀신의 존재를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를 알아야 싸울 수 있는 거죠. 자 9절에 보면 이름하고요 숫자가 나요. 주님 보세요. 내 이름이 뭐냐? 뭐라고 말하죠? 군대요. 군대가 뭐예요? 숫자가 많다. 그러면 악한 영은 숫자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 힘으로 능히 다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건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 던지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때 처음으로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밝히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귀신은 자기의 존재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존재성이 있다는 소리고 그 이름이 그 정체성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 귀신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라는 거죠. 자 10절에서 그 이야기 나오시죠. 읽어볼게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합니다. 귀신도 기도하고 있죠. 그렇죠? 강구하잖아요. 지금 이 거라사인이 있는 이곳에서 저를 내보내지 마세요. 그럼 이유가 뭐지? 계속 이 사람한테 일단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왜 굳이 여기서 지방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이에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오늘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8장 31절 104쪽입니다. 하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부정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오늘 마태복음은 없지만 누가는 이 더러운 영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고 이렇게 강구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겠어요. 예수님 저는 저를 무정갱으로 들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이곳에 머물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무정갱이 뭐냐? 말도 어렵죠. 이거를 찾아보면 깊은 바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 여러분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깊은 바다인데 여러분 사람이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 지옥. 지금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보면 잠시 마귀를 풀어놨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옛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뱀을 용을 잡아놓죠. 쇠사슬로. 그리고 어디에 집어넣어요? 무정갱으로 집어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귀가 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께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 이게 믿음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주인 핵심이 여기 있는 거지. 누가복음 말씀. 아니 오늘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영적인 마귀, 부정한 영은 지옥이 어떤 데인지를 알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알고 있어요. 거기를 가기 싫어서 예수를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다 토해내면서 나갈 테니까 제발 여기만은 보내지 말아 주세요 라고 주요. 정말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영원한 거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왜 돼지가 갑자기 나왔을까? 돼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이라고 지칭하셨어요. 자, 구약의 부정한 짐승은 두 가지 조건이 안정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못하면 부정한 짐승. 근데 발이 있는데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는 되새김질 하죠? 굽이 갈라져 있죠? 그러니까 그건 부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근데 돼지는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이게 이방적인지 아시겠죠? 왜?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울 수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당들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드리는지 아세요? 잘 모르셨죠?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네. 귀신이 좋아하는 게 돼지라고. 우리는 그게 우리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냥 몰라서 무지해서 그냥 그걸 했지만 성경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들이 다 알고서 지내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제사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제사는. 자, 돼지 떼가 있죠. 큰 떼가 있죠. 그때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부정한 짐승한테 들어갑니다. 부정한 영은 여러분 부정한 짐승한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돼지 떼한테 들어가게 하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보내요 라는 말. 보내요. 그죠?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악한 영들은 돼지 떼에 들어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13절에 더 정확한 단어가 나오는데 허락하신지인데 허락하신데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악한 영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예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서에서 보면 그 얘기 나오죠. 귀신이 하나님께 찾아오죠. 악한 영이. 그때 뭐 욕가지고 장난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마. 그러니까 마귀가 다 건드려도 여러분 생명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명확하시죠? 왜 생명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주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지금 더러운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데 13절에 보니까 몇 마리나 들어가죠? 2,000마리 되는 때가 엄청 많은 더러운 영이 돼지에 들어간 거죠. 내리다가서 바다에서 몰살하는 바다는 갈릴리 요소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악한 것은 뭐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짜니까. 아니 살지만 짜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말씀인데 바다는 염물이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생명을 흘러들어가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바다에서 악한 것이 나와요. 나중에. 자 14절 이제 말씀 쭉 정리할 텐데 어쨌든 그 귀신이 이렇게 돼지떼로 들어갔고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근데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도망해서 읍내로 그 지방에 와서 어떻게 됐는지를 보러 왔는데 15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근데 그 옷을 벗고 썼던 거야. 벗고 정신 차려서 온전히 앉았는데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두려움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일들을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이 일들을 돼지떼들이 귀신이 들어가서
바다에서 갈릴리바다 죽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요. 그래서 17절, 20절까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드리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볼 건데 보세요.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 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님하고 잘못한 게 있어요? 한 게 뭐죠? 귀신을 쫓아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문제는 2,000마리나 되는 재산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돼지 치는 입장에서 돼지 한 마리씩 얼마죠? 재산이 날아갔어요.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야, 만약에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면 2,000마리가 또 날아가게 생겼네? 그럼 이 사람들 생각에 두려운 뭐예요? 재물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생명을 보고 계시죠? 근데 거라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뭘 보고 있어요? 재물을 보고 있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풍랑 일으키는 원인은 바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귀신 들린 적이 없거든. 이 당장 2,000마리가 아깝고 또 예수님 때문에 2,000마리가 손해볼까봐 또 아까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떠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 입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듣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떠나서 하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그래요. 사람들. 예수님 들어오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이게 싫어요. 이게 싫단 말이에요. 자, 18절, 20절 이제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을 볼게요.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려 하시는데 부정한 영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요구하죠? 함께 있기. 예수 함께 해주죠. 은혜 받은 사람이죠. 강구해요. 그런데 19절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까 귀신도 허락해서 될 때를 보내죠. 허락지 아니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라.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다 목사들 선교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집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웃들에게 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증거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더 찾을게요. 제가 요한복음 4장 이제 거의 말씀 끝났어요. 4장 28절 29절 30절까지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8절 더 30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다 아실 거예요. 자, 사마리아 남편을 다섯 뒀던 여인. 이 남편이 나한테 만족을 줄 거야? 좋을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낮에 더울 때 물을 들러가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에 이 여자가 버린 게 뭐예요? 물동이잖아요. 물동이를 버리면 안 돼요. 자기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 누워있던 침상에 누워있던 안진뱅이나 그 중병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병이 나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침상 들고 봐. 맥락이 연결되시죠? 자기 인생 이거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와서 그가 예수님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오게 되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평생 이거 아니면 죽겠다고 했던 것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니까 내려오게 다닌 거예요. 자, 요한복음 다시 10장 38절 우리 봤던 맹인 이야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 말씀. 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라고 절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명자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다시 가서 진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20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누가복음 마지막 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레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라.
이렇게 서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 일하신 것을 선포했어요. 자, 예수님이 믿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는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이는 순간에 그 풍랑 뒤에 있는 바람을 잠재우시던 하나님, 그게 여러분 인정한 믿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걸 알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2,000마리 되실 때, 또 앞으로 일을 2,000마리 되실 때가 두려워서 그걸 지키고자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 우리의 몫이에요. 이제 2주 동안 예수님이 가다가 혈병 여자를 만나고 야이로의 집에 회당장치에 가서 그 소년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다 믿음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소중한가? 라는 부분,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 그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지옥 가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 보내는 거예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3주 동안 나눌 첫 번째 말씀, 더러운 영에, 부정한 영에 괴롭힘을 당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자기가 잃을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됐을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불편함, 간섭,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가치관과 우리 경험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풍랑 뒤에 몰아치는 바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풍랑만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에 귀신은 멀리 계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은요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2,000마리 돼지 때 잃을 것을 두려워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무정경에 들어갈 것을 원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분명한 결단과 결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거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